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3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주님께서 사역을 이미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출소할 때가 됐음에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부풀려져 있다, 실체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지난 14장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배우고요. 그리고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려는 전체 이 구속 사역에 대한 계산이 끝나셨습니다. 계산이 끝나셨고 그 모든 과정을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망대를 세우려는 자들이 계산을 미리 해야 된다. 그만큼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고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빛과 소금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는 우리도 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바로 제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 넘어가서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였던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그 일이 있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본문 1절, 2절에서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가까이 오게 됩니다. 멸시받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그 정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게 싫습니다. 계속 싫습니다.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는다고 계속 수근수근합니다. 뒤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들다. 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논쟁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병을 고쳐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기적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세리와 그 죄인들, 이들이 진짜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그들과 상종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의미를, 하늘의 뜻을, 하늘에 계시는 그 의미를 땅의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늘의 의미를 땅의 어떤 스토리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가 동전의 비유고 마지막이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하는 비유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 비유가 영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한 목적으로 한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 보면 양은 방황을 하다 길을 잃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전은 우연히 잃었다. 그리고 아들은 탕자는 불순종을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석에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주님께서 찾으신다.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탕자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과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에. 그런데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에서는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췄느냐면 주님께서 끝까지 찾으신다.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 찾은 그 존재가 잃어버렸던 그 존재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 찾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구속 사역에서 어떻습니까?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를 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어떤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찾으십니다.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비유는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금 대상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죄인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요, 지금 이 99마리의 양은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고요. 한 마리의 양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이 99마리의 양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 그들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로 이야기를 하자면 99마리가 설사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99마리가 초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초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보시면 양에 대한 그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것과 강한 것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주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은 동물적인 특성에, 생물학적인 특성에, 저는 그 전공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기 쉬운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이 양을 계속 비유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 없이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존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아니면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지만 각자의 길로 갑니다. 결국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자신만의 어떤 구원의 길을 찾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과 길로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일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회개가 정말로 필요 없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다, 너희들이 그냥 있는 양이라, 90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나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그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찾으신다. 언제까지요? 이미 99마리가 있는데요, 이들을 광야에 놔둡니다. 광야에 놔두고요, 그리고 한 마리를 위해서 찾을 때까지, 그렇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으셨을 때 5절 6절을 보시면 99마리가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찾으셨을 때 기뻐하신다. 5절에 보시면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양이 따라올 수도 있는데요, 어깨에 메고요,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친구와 이웃들을 부르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요, 우리는 무엇으로 가장 기뻐해야 합니까?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이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 것만큼 우리도 정말로 기뻐해서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찾으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어깨에 메고 기뻐하셨다는 것.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비유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은 회개하는 죄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 그런데 길을 잃고 내가 방황하는지 아는 존재입니다. 내가 길을 잃고 있지만 길을 잃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고서 방황하고 나를 인도할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실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99명의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명 있다고 얘기합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99명의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거의 모두 이제는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길을 잃은 존재였지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옛날 근성이 있어서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저는 많이 그런데요. 예. 이 양들은 그래도요, 길을 잃으면 내가 길을 잃었구나, 주인이 어디 있지 찾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길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근성.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잃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이제 정말로 튼튼한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이지만 그 안에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단적인 예를 오늘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이미 길 잃은 양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 길을 잃었으면 우리는 당장 뭘 찾아야 됩니까? 길을 찾아야죠. 길을 인도하실 분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서 그냥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 뭘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청소년들,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처음 하죠? 처음 하는데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 내용을 딱 적으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지금 써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거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특별히 스마트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에 거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하고 한 가지 우리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주일날 6시간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시간이 6시간 동안은 거기서 한번 떠나보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들이었어요. 굉장히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재미없잖아요. 압니다. 예. 물론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재미로 오느냐. 물론 재미로 오는 건 아니지만 재미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를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의 지배를 받는 것들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6시간 동안은 좀 한번 내가 그것을 이겨보자 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을 없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현상이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주신 시간을 한번 볼게요.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을 주어주신지 아세요? 24 곱하기 7을 하면 얼마일까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동안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빼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하고 휴대폰을 하는 거 아니니까
잠자는 시간 한 8시간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8 곱하기 7 하면 56시간입니다. 그래서 168 빼기 56 하면 112시간입니다. 거기에서 학교와 학원을 가는 시간이 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학교와 학원을 가는 시간 동안 핸드폰을 한 번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거 여러 걸 이렇게 따지면 학교와 학원을 10시간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되지만 그 시간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거기는 5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5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12 빼기 50 하면 한 62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6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양보해서 우리가 60시간으로 보겠습니다. 2시간 빼줄게요. 60시간인데 60시간 중에 10분의 1이 6시간입니다. 그 중에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10분의 1 동안에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핸드폰 말고 이 시간만은 그것을 참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인도하시고 그랬던 것들,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재미는 없지만 우리 어른들과 같이 한번 뭘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핸드폰을 하지 마라 그러면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할 게 없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는 거죠. 왜 할 게 없어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누가 안 계시면 할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야 되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지 알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쉬운 거 당연한 거니까 해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6시간 동안만은 우리가 한번 이것을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그 독립침례교회 그 모습 보여줬죠.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갖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이 6시간을 찾지 않고 주님 없이 한번 견뎌볼 수 있는 사람들 다 할걸요, 아마? 그런데 스마트폰 없이 6시간 견뎌봐야 할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안 하는데 쟤는 안 하는데 저는 쟤는 하고 있는데 저는 안 하는데 비교하지 마.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보다 네가 나아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 어떤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6시간 동안에 스마트폰 없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우리 다른 때도 다시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 목사님 안 보려고 할까봐. 네. 자, 두 번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가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동전의 비유입니다. 동전, 그 드라크마가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주석에서 보면 은 10개는 이방인을 상징한다. 양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은은 이방인이다라고 해서 이방인 중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주석에서는 드라크마 10개는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어떤 화폐 단위인데요.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10개를 가진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처녀의 결혼의 지참금이다. 그래서 이 10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로 해서 머리에 이제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위해서 찾는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중요하듯이 이 10개 중에 9개가 있으니까 나는 한 개 잃어버려도 돼가 아니라 이 한 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보면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목자건 그리고 어떤 여자이건 간에 소중한 것을 정말 소수지만 끝까지 찾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끝까지 찾으신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노력이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집 같은 경우는 그 동네가 이제 팔레스타인 동네가 이제 빛을 많이 비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이 이제 어둡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등불이 필요한 거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고 또 쓸고 하면서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춘다, 먼지를 걷어낸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주석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둠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119편 105편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같은 시편 119편의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곳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비추는 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다 라는 것. 우리가 스마트폰을 찾을 것이 아니라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것. 빛이신 그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것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분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으면 10개,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100마리, 이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찾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해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택하사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소수라도 이 모두가 다 주님께 오시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또 찾을 때 기뻐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서 기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때. 그리고 당사자도 기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신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신은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기쁘죠. 근데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다. 혼자만 기쁜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당연히 기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요.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 동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고 헤맵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자리에 없던 그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시고요. 그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고 이제 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그 회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잘 찾아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바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그것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쁜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서 길을 잃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빛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몫인 회개를 하시면 그분께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신다면 그분도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또는 영접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주셨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말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요. 부지런히 찾고 그 찾으면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